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1장의 말씀,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사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40여 년 전에 이제 애굽에서 처음 출애굽을 해서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었던 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조차도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다 해서 신명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의 그 의미, 그 책의 제목,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면은 좋은 사자성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신신당부.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또 당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 해보셨죠? 왜 그렇게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중요하니까. 예, 또 사랑하니까 그 말씀 꼭 지키기를 원해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은요,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 그 1세대도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함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났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역시 꼭 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또 하고 신신당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또한 그 지역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있었는지, 거기서부터 어느 곳을 향해서,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죠.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나아가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광야의 길이 있죠. 광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였던 장소인 애굽, 그리고 나아가는 장소, 목적지인 가나안, 그리고 그 중간에 길을 통과하는 광야길, 이 세 가지 지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들을 말씀을 살펴보다 보시면은 이러한 장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리고 어떤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각각이 어떤 의미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보면은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땅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라고 맹세하신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된다고 하셔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그들이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라고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도 해주신다.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곳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곳이에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세요? 예. 가끔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를 얘기를 듣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래요. 예. 돈은 많아서 일은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 많은 백수가 꿈이래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은요, 그런 의미의 땅은 아니에요. 예.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것으로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를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곳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라는 것은 저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장소, 애굽이 있는데요. 애굽은 어떠한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느냐? 12절을 보니까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되었던 곳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지 아시죠? 예, 종.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집안일을 합니다. 밥도 준비하고요.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집에서 해야 할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종이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일은 좀 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종이? 아닐 거예요. 예. 또는 요즘은 이제 근무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예, 아침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건데 오늘은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 한 2시간 초과해서 일을 했어요. 자, 주인님, 제가 오늘 2시간 초과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의 종은 그렇게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종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종 되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애굽의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만 했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애굽을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어떤 일을 건축을 하는 일에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에 집도 주지 말고 스스로 죽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 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할 일을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옛날엔 집을 주니까 벽돌을 만들기가 좀 쉬웠는데 그것까지 다 주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을 가중시키고 노동의 시간도 더 길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로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요,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이 애굽에서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해왔던 종되었던 삶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고단하고 힘든 삶이고요,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얻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요, 지치고 고단할 뿐이지 우리가 얻는 것이 많지 않은 이 세상의 지금의 삶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나안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애굽에서의 삶이 있다면은 이 둘 가운데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목사님, 그 애들 알 거를 왜 질문하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가나안에서의 삶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뭘 그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어떤 삶을 바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고민이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인지를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이 그랬죠. 아까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 땅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해주고 이런 얘기 계속 하셔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해주실까요?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 땅이 너희가 들어갈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땅이야. 그곳에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굳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종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는가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예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우리 애굽에서 살던 그때가 좋았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비슷한 말씀을 또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 가보니까 키가 장대한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곁에 서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고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외쳤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그 은혜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나안 땅보다 다시 이전에 살았던 종되었던 삶을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왜 저럴까? 가나안 땅 은혜의 땅이고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거기를 안 가고 다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을 봅니다. 매운 것을 먹어보지 못해서 싫어하고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은요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늘 먹어봤던 것만, 달달하고 맛있는 거 아는 것만 계속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이거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야지 건강에 좋은 거야. 이것도 먹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그 아이들이 왜 그 음식을 안 먹냐면은 안 먹어봐서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 맛을. 전라도에 가면은요, 잔치상에 최고의 음식이 있죠. 뭐죠? 홍어. 홍어 삼합.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홍어를 맛보았을 때는요, 사실은 그 톡 쏘는 그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이렇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 집사님 이제 가정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도 역시 뭐가 나오죠? 홍어 삼합이 나와요.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삼합을 해서 딱 먹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먹어봤어요. 어땠을까요? 그 전에 제가 먹어봤던 홍어와 그 전에 먹어봤던 홍어 삼합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그거는.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 홍어 삼합을 그때 막 보고 나서요, 그때부터 그 홍어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때부터는요, 홍어 요리가 있으면 이제 젓가락에 가서 먹어봐요. 그 맛이 나나 안 나나.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맛을 맛보아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맛을 자꾸 찾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삶, 가나안 땅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또 진짜 맛있는 그 삼합, 홍어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이전에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늘 우리의 입맛을 맞춰왔던 그런 그 음식에만 자꾸 손가락이 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다시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에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 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누릴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만 살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요, 뜻하지 않는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일이 제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준비하셔가지고 행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흔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일을 행하시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고 간증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직접 경험해 보셨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 한 해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올 때에 그런 일을 종종 우리도 경험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질병에 걸렸을 때에 정말 또 어떠한 다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물론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방식대로 내 힘만 의지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이야기가 있죠. 어떠한 얘기를 더 하시는가 보니까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언제 조심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많은 것들을 은혜로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리게 될 그때에, 즉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요 힘들 때, 어려움이 주어질 때, 문제가 있을 때는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요.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근데 좀 살만해지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은 혹시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 조금 풍족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이든지 없을 때이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남았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의 삶,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 하나 남은 게 뭐죠? 광야의 길이죠. 광야의 길. 앞에서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애굽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은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시간이며 이러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고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매일 아침에 집 밖에 나가면은 은혜의 단비인 만나가 부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을 거두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배워갔다는 거예요.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이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러한 경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살만해진다고, 평안해졌다고, 문제없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애굽에서의 삶처럼 하나님 없이 내 힘만 의지하며 고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